2018년도가 이제 오늘을 지나면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2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저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은 마음에 뭐랄까요,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는 이런 2018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이제 세워지면서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꺼이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고 또 한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축복하셔서 또 놀라운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일영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는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늘 곁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 일은 이제 올해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은 우리 김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쉬운 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만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섬기시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또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김상원 목사님은 오늘 26일 우리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 1년 유학을 떠나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다가 내년 1월 3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연말을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부서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는 우리 큰빛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앞서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두 분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최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김일영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김상원 목사님도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형제 사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 형제가 되는, 오늘 보면은 우리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부르면서 형제 사울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핍박자 사울이 형제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는 아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상태를 두고 말하기를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기가 돋은 그냥 살기가 도는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로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형제일 것입니다. 또는 자매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호칭, 그것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머지 이름들은 사실은 경쟁적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이 호칭,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만큼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가까운 호칭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더군다나 우리가 혈육을 가진 호칭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만큼 좋은 호칭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단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함께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적대적 관계에서 형제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워낙 익숙해가지고요. 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었던 이 사울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부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저도 모르게 자꾸 사도 바울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두르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당황한 이 사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전에는 묻지도 않은 질문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적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이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울처럼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다마스쿠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이 형제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다면, 그 순간이 없다면, 그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내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지식을 가졌느냐, 아니면 좋은 자리에 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부를 얻었느냐,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아마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 도시는 바로 다마스쿠스였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바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핍박의 장소였고 사람을 치려고 가는 장소였고 잡으려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도시로 들어갔지만 이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분이 소개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방문한 첫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 수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거듭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복된 한 주 되세요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즉시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답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적인 평안과 그리고 오는 이 기쁨들, 그리고 뭔가 모르는 벅차오르는 감동,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뭔가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된 한 주 되라고 그랬는데 행복합니다 하고 하니까 제가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더 행복한 오후 되세요. 그랬더니 즉시 또 답글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뵙고 나서 집에 있던 불교 서적 액자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어요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불교 서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액자도 가지고 집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은 다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피릿이 통하게 되고 영적인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고든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자, 아니 주님, 그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왕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든거리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이 사울을 안수하게 됩니다. 너를 다마스쿠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느니라.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감겨졌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곧바로 침례에 순종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순종,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사울의 삶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간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침례에 순종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침례 교도인 것입니다. 침례 교도. 침례를 받은 사람,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한 사람, 바로 침례 교도 사울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침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바로 이것이 형제들인 것입니다. 형제들. 저는 우리 큰비 가족들이 이런 순수한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을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형제, 이런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적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침례에 순종한 이후 사울은 3일 동안 굶었던 그의 체력을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리라. 그리고는 며칠 머무르며 아나니아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아무래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 주님조차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저가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심 쓰며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헌신 안 하면 하나님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오직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헌신된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가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의 변화, 사울의 이 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2018년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2019년도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조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우리 자신을
조용히 조종하면서 주님이 아닌 곳을 향하여 가던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삶을 조종해서 주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